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크고 위대한 역사를 하나 뽑으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 출애굽 역사를 뽑을 것입니다. 출애굽 역사는 정말 전무후무하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탄생이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출발한 사건이고 또 시작이었고, 출애굽 역사만큼 이스라엘에게 크고 위대했던 또 역사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 때나 그때에도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지금 출애굽 같은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또 다윗 왕 이래로 사실 계속해서 인간 왕의 역사는 패망의 역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사람들이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때가 찼다 그랬어요. 때가 차매. 거기서 말하는 때가 차매가 계속해서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고 살 떨리는 역사 한번 뽑으라면 출애굽 역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진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수많은 기적과 또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게, 출애굽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막는 애굽 백성들한테는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아니 똑같은 재앙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당합니다. 그리고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면,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기도 하는. 그걸 봐도 하나님께서 이거는 출애굽을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일하신다. 아마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10가지 재앙과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애굽을 탈출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여러분 또 바로 왕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영화라고 하면요, 여기서 끝나면 딱 맞아요. 그죠? 그 어려운 모든 난관과 시련과 고난을 모세가 다 뚫고, 때로는 실패한 적도 있었지만 40년 동안의 광야 기간을 통하여서 그가 성숙해지고 온유해지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돌아와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여러분 클라이막스에 그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지나가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이끌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딱 바라보면서, 그죠? 약속의 땅, 희망의 땅을 바라보면서 저기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딱 끝나면 이게 여러분 인간이 만든 영화, 그죠? 근데 막상 그렇게 출애굽이 시작하고 나니까 끝났느냐? 아니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홍해 바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합니다.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탈출이 시작되니까 바로 왕이 마음을 바꿔먹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처럼 있었어요. 무임금 노동자,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총알바지처럼 앞장서 세워서 그냥 죽여도 아무 말 못하는 그런 노예 한 200만 명이 하루아침에 빠져나가니까,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인건비가 비싼데 싼 노동자들이 대거 빠져나가니까 나라의 기틀이 흔들흔들 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너무나 번성하고 있는 애굽을 향하여서 언제든지 불을 켜고 그걸 뺏으려고 하고, 또 이 애굽 왕조는, 바로 왕은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군대 그리고 이 노예들을 다 하루아침에 그냥 잊어버렸으니, 갑자기 여러분 그렇게 잃어버리고 나니까 마음이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다시 쫓아가서 데리고 와야겠다.
죽여서라도 데리고 와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철병거를 이끌고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철병거는 지금의 핵폭탄하고 비슷합니다. 아무나 이거를 갖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바로 왕이 이끄는 당시 최강의 애굽 군대와 철병거가 쫓아오고 있고,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출애굽을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면 초가에 놓이게 됩니다. 사방이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으켜집니다. 하나님께서 막 바람을 일으키셔서 바다를 갈라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땅이 드러나니까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가고,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들은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부터 이렇게 쫙 물을 가다버리셔가지고 결국 홍해에 다 빠져서 애굽의 군대는 멸절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내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사람들로 하여금 다 보여진 거예요. 와, 뭐 10가지 재앙하고는 또 다른, 눈앞에서 그냥 바다가 갈라지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안 믿기니까 안 믿지,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 하나님이신데 뭘 못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는 거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믿는 거죠. 뭐 어떻게 이런 일이, 목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면, 정말 만약이지만 계시면 전 믿어요. 이런 게 여러분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자꾸 그걸 어떻게 믿냐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없으신 게 더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도 못 가릅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까지 다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겠죠. 자기의 그냥 눈앞에서 펼쳐진 기적이니까. 살면서 여러분 이런 기적을 한 번만 경험해도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 여정 속에서 이런 기적을요 거의 무슨 막 2박 3일에 한 번씩, 만나 같은 건 또 막 매일 내리죠. 경험을 합니다. 저는 뭐 비교할 수는 없어요. 물론 홍해 기적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데, 제 삶 가운데서 가장 그 영적으로 희귀한 경험이다라고 했던 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방언을 받았을 때예요. 단순하게 방언만 한 게 아니고, 그때 뭐 저희는 그게 뭐 되게 당연했는데, 저녁 집회 끝나면 그 변화기도원에서 또 산기도를 그렇게 갔어요. 변화기도원 가보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실 텐데, 저희 교회만 옵니까? 막 다른 교회도 막 같이 오고, 또 막 목사님들 초빙해갖고 또 설교 듣고, 9시 10시 집회 끝나면 또 다 산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얼마나 그 열악했는지 몰라요. 장판도 제대로 깔지도 않고 막 그냥 맨 바닥에서 막 뒹굴고 막 성령 받아갖고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불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잠이 안 오죠. 그래서 산속으로 다 올라가갖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제가 아직도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저녁 한 10시부터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해서, 여름이었으니까 새벽 한 아무리 빨라도 한 4, 5시까지는 했을 거예요. 우리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신원역, 우리 기도원이 신원역이잖아요. 양수리 신원역에 8시인가 8시 10분에 기차가 있습니다. 그 타고 그 청량리를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고 내려오는 게 8시까지니까 한 6시 정도에 이제 기도회 마치고 빨리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거의 그러니까 한 뭐 저녁 10시부터 기도했다 그래도 한 6, 7시간, 한 8시간 정도 기도한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기억에 눈을 한 서너 번 떴던 것 같아요. 서너 번. 거의 10시간 가까운 그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눈을 뜨면, 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지금은 별이 안 보이는데 그때 기도원에 가면 별이 정말 많았거든요. 별하고 달이 별자리 움직이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나중에 달이 이렇게 뜨다가 나중에 달이 지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그 경험을 잊지를 못해요.
근데 정말 한 10분 기도하는 것 같았어요. 10분. 저 아는 어떤 그 선교사님은요, 아침에 들어갔다가 저녁 때쯤 오늘따라 기도가 잘 되네. 그래서 저녁 때 배가 고파가지고, 뭐 배가 안 고팠대요. 저녁에 밥 먹으려고 나왔는데, 이거 실화예요, 실화.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거의 뭐 입신 상태로 이분이 기도를 뭐 하셨는지, 월요일 날 아침에 기도하고 나와서 저녁에 나왔더니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날이 토요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안 해본 사람은 그게 말이 되냐 그러는데, 해본 사람은요, 기도에 한번 빠지면 자기가 지금 기도를 하는지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지 거의 잘 몰라요. 제가 그때 한 뭐 10시간 조금 안 되게 기도했지만, 저는 이런 경험을 해봤으니까 저는 그 간사님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분은 하루를 기도하신 것 같았겠지만 저는 정말 10분 기도한 줄 알았어요. 10분. 제가 요즘에 새벽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기도 한참 하고 집에 갈 때 됐나 하고 이제 눈 뜨면 한 10분 갔거든요. 근데 10분이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 정말 긴 시간인데,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면요,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나 싶을 정도로 기도하다가 막 해가 떠요. 저 같은 경우 해보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해가 떠요. 해가 떠가지고 막 중천까지 올라오기도 하고, 거의 2박 3일, 3박 4일을 안 자고, 그죠? 마지막 날은 또 철야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내려오는데 참 현실적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잠이 쏟아져요. 기도할 때는 막 잠을 안 자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픈데, 그렇게 여러분 은혜를 받고 이제 세상이 내 발밑에 있을 것 같고, 막 주님과 함께라며, 저는 이제 그때 중고등학교 때니까 내려가면 이제 막 하나님이 막 지혜를 주셔갖고 내가 갑자기 막 전교에서 1등 할 것 같고, 그죠? 갑자기 막 몸이 튼튼해져 갖고 뭐 뭘 해도 다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막 나한테 도와주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고, 하여튼 뭘 해도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먼저 부딪히는 현실은요, 쏟아지는 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쏟아지는 잠을 깨면서 짐을 싸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다 은혜 받았으니까 열심히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누가 좀 이거 짐 좀 싸줬으면 좋겠는데, 옛날에는 교회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기차 타고 다 짐 들고 내려와야 되는데 산길 또 한 시간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짐 들고 이고 메고, 예전에는 또 스피커를 들고 갔어요. 스피커가 테레비 한 절반만 했나? 그거를 막 메고 가고, 그래도 힘든지 모르고. 근데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또 잠을 안 잤으니까 뭐 기차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내려오는데, 또 어른들이 계시거나 누가 있으면 의자에 앉는 것도 좀 미안하죠. 왠지 은혜 받으면 그런데 앉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무슨 막 신발 한 짝씩 손에다 끼고 막 졸다가 굴르고 막 하여튼 별거 일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세상이 내 발밑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현실은요, 막막한 홍해바다와 같은 삶의 현장이라니까요. 제가 여러분 그 유명한 IMF 학번 97학번입니다. 제가 재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갔더니 그 선배들이 군대 전역하고 맨날 그렇게 저를 불러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불러내고 맨날 기타 치러 가자 그러고, 그래서 저희 때까지도 캠퍼스에 무슨 낭만, 좋은 건 아닌데 수업 시간에 중간에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뭐 저는 그래도 신앙은 있었기 때문에 뭐 술 마시러 다니고 이러진 않았는데, 그 잔디밭에 앉아갖고 그때만 해도 동그랗게 앉아서 막 수건 돌리하고 그런 놀았어요. 수건 돌리기 하고 막 놀고, 그런 캠퍼스의 낭만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복학한 게 01학번입니다. 01년도. 01년도에 딱 돌아와 보니까 많은 것들이 다 바뀌어 있어요. 먼저 여러분 시험이요,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그 절대평가는 내가 공부한 만큼 나오는 건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한 과가 50명이다 그러면은 A를 한 30명을 주는 교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B번 이상은 다 웬만하면 다 주고, 정말 못하지 않으면 다 B 이상 다 주고, 왜냐면 취직해야 되니까. 이게 상대평가로 다 바뀌었어요. 모든 것이 다 경쟁입니다. 졸업하려면요 저희 때부터 토익 점수를 따야 돼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이게 갑자기 안 나오니까 좀 학교에서 많이 양보를 해서 학사 논문을 쓰게 했어요. 아니면 시험이나. 근데 저희 다음 세대 때부터인가 다음 학번부터인가는 토익 점수 따야 또 졸업을 시킵니다. 그래도 취직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때부터 여러분 제일 많이 그 사람들이 준비했던 게 소위 공무원 시험, 철밥통이라고 하는 공무원 시험. 다 우리 때부터예요. IMF 지나고 나서 10대 1, 막 20대 1 갔던. 취준생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졸업을 안 해요. 졸업해봐야 갈 데가 없으니까 다 뭐 유학 간다 그러고 저 어학연수 떠나고 그 어학연수 뭐 1, 2년씩 갔다 오는 게 그냥 예사였어요. 졸업하고 나면 취업을 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예전처럼 대학교 3학년 때 막 회사에서 기다렸다가 스카우트 하는 게 그냥 하다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대학교 4학년이 시작될 무렵부터 심한 압박감이 시작됩니다. 제가 무슨 대한민국 스카이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변변한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데 오죽했으면 제가 정학모 원장님이 있는 필리핀 보내달라 그랬겠어요. 거기라도 가서 숨이라도 좀 쉬고 싶다.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만 알아요. 이거는 중고등학교 때 대학 가는 느낌하고는 또 달라요. 대학은 갈 때까지 부모님이 기다려도 주죠. 저희 때만 하더라도 대학생들은 졸업하면 다 취직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다 돈 벌어야 되는 줄 알고. 또 IMF니까 아르바이트라도 해가지고 집에 보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시 저희 세대 때 그 부모님들이 다 실직하셨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다 실직하셔가지고 뭐 제가 그분들 뭐 나쁘게 얘기하려는 건 아닌데 정말 다 일용직 노동자들로 많이 가셨어요. 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다 아버지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그것도 일자리가 없으면 못하는. 그들 중에 상당수는 큰 대기업 다니셨던 분들도 있었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늘 살얼음판이었어요. 그 유일한 돌파구가 저한테는 선교단체였습니다. 동아리방에 가면요 간사님이 다 좋은 얘기만 해줘요. 저보다 뭐 많아야 5살, 6살 많은 간사님들이니까 괜찮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사회에 나오면은 뭐 니네 갈 데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취직도 안 된다. 유일하게 여러분 선교단체 가면요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1년에 2번씩 여름 겨울로 수영해 가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러면 선배 목사님들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매주 성경 공부하고 캠퍼스 전도 나가고 3, 4학년 되면 여러분 또 리더 교육 시켜주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회 나오면 맨날 열등감 그런 것 때문에 1년에 2번 여러분 수련회 가면 저희는 전국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좋은 대학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모두 지방대까지 다 모여요. 수영회 가면 여러분 스카이가 대장이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 좋은 사람이 대장이에요. 저는 맨날 대장만 했겠죠? 그래서 막 스카이 애들 오히려 제가 막 가르치고 인생은 말이야 하나님께서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수련회 가야 하다가 숨을 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여름에 4박 5일 막 수련회 하고 내려오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하다가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 또 저 같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수영에 다 모입니까? 와갖고 다 똑같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막 그 4박 5일 수영회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은요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수영회 때 받은 그 은혜의 말씀 가지고 막 서로 막 간증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막 서로 그리고 선교 앞으로 우리가 선교적인 그 마인드로 어떻게 살아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막 계획 짜고 세상 두려울 게 없어요. 뭐든지 주님과 함께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집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리고 있는 게 해결된 문제인가? 뭐 어디 회사에서 취직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와요. 그대로 남아 있어요.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취직 걱정은 여전하고 토익 점수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올라가지가 않고 나를 불러주는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뭐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너는 뭐 할 거냐고 자꾸 물어보고,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홍해가 갈라지는 막 기적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영적 전쟁의 역사를 맛보고 나도요, 현실의 문제는 그대로 있더라니까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죽인다고 쫓아오는데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적을 펼치셔갖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그 갈라진 바닷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와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앞장서서 막 찬양하는 게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너무나 감격스럽다, 너무나 감사하다, 어떻게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냐, 이런 역사에서 전무후무할 거다,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거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게,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은혜를 받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현실을 보니까 광야가 펼쳐져요. 한 발 한 발 걸어가면 오아시스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물이 없더라. 심지어 여러분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물을 마셨더니 그 물이 입에 쓴 건지 몸에 쓴 건지 뭐 둘 다 해석이 가능한데, 써서 못 먹겠다는 것도 있고 먹으면 배가 아파갖고 뭐 탈이 난다는 것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이라 그랬어요. 아마 이게 석유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먹으면 왜 이게 뭐야 뭐 이런 중동적인 석유도 많이 나니까. 어쨌든 그렇게 광야길로 3일길을 걸어 들어가서 아무리 찾아도 마라, 쓴물 외에는 찾을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제가 아무리 기적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현실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풀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문제를 모세는 어떻게 풀어갈까? 오늘 짧게 한 3가지만 살펴봅니다. 인생의 목마름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다 있는데, 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다 열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나는 교회에서 기도만 할 테니까 대학도 좀 알아서 탁탁 붙고 취직도 좀 탁탁 되고 사업도 좀 확 열리고,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뭔가 딱 해주시면 나는 기도만 하겠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현실의 어려움은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걸 풀어나갔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으로 역사하시며 일하실 때 인간들은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며 반응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거를 잘 알아야 신앙생활 할 때 시험이 안 듭니다.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맨날 목사님 뭐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왜 저는 꼴등입니까? 뭐 이런 얘기하고,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뭐가 뭐 안 풀립니까? 뭐 사업이 뭐가 뭐 안 보입니까? 여러분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도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모든 순간 다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이후에 뭘 했어요? 첫 번째, 성실함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했던 찬양처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는 거는 여러분 우리 몫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성실함으로 꾸준함으로. 광야는 넓고 큽니다. 걷지 않고, 여러분 진짜 기적은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다 일어났더니 가나안 땅에 도착해 있더라.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기적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왕 기적을 보여주실 거면 그 정도 기적 보여주실 텐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 일어났더니 가나안 땅에 이미 집이 지어져 있고 적과 꿀에 흐르는 땅에 내가 이미 와 있더라. 우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기적은 그런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나하나 풀어가야 됩니다. 성실함으로 한 발 한 발 넓고 큰 광야를 걸어갑니다. 걸어가다 보면은 여러분 오아시스를 만날 때도 있지만 때때로 마라를 만납니다. 물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홍해를 가르는 것 같고 또 다른 괴로움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면 뭐합니까? 당장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목에 이러한 마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냥 걸어서 통과해야 돼요. 그냥 저거랑 똑같죠? 자동차 굴 속 통과하는 거랑 똑같죠? 이 터널 같은.
여러분 터널을 통과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지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성실함으로 한 발 한 발 걸어서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야 빠져나갈 수 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다행히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문제를 이렇게 기적으로만 풀지는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라에서 가나안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야 가나안까지 도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꾸준함으로 현실의 문제를, 성실함으로 성실하게 걸어감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얼마 전에 저 아는 어느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선교 활동하면서 참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저랑 워낙 친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워낙 친하니까 되게 우리 교회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줍니다. 가끔 저희 교회 와서 사역 말씀도 인도해 주신 분인데 그냥 뭔지 모르게 늘 좀 안타까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뭐 찬양, 예를 들어 뭐 찬양의 시간을 하면 막 목사님은 혼자 강대상에 뛰는데 성도들은 뭔가 가만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좀 늘 이렇게 실마리 하나만 탁 풀어주면 확 터질 것 같은데 터지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벌써 10년이 지났잖아요. 10년이 지났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참 선교사 생활하면서 많은 교회 정말 돌아다녀 봤는데 늘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끝나고 여러 교회에서 연락이 왔대요. 다 후원하는 교회들이겠죠. 교회가 좀 많이 어려워져서, 그 교회가 여러분 다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게 작은 편에 속하는데 후원이 많이 끊긴 것 같아요. 후원만 끊겼냐? 네, 어느 교회는요 목사님이 목회를 포기하고 그냥 나가버리신 교회도 있대요. 우리보다 다 큰 교회예요. 100명 넘는 교회들도 있어요. 건물들은 어떤 교회는 2개 갖고 있는 교회도 있었대요. 그 중에 또 한 교회는 정말 뜨거운 교회인데 교회에 좀 안 좋은 일이 좀 일어나면서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관두시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 솔직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자꾸 비교하게 됐는데, 자기가 이번에 정말 그런 거를 진심으로 깨달았대요. 이 친구도 굉장히 어렵게 사역하는 친구라, 야, 사역의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가는 성실함에 있구나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정말 많은 교회들이 확 올라갔다가 갑자기 확 사라지는 경우도 많은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코로나 끝나고 힘들지 않냐고. 힘들지. 한국 교회가 다 힘들지. 우리 교회는 여전해. 성도님들 여전히 11조 생활 다 잘하시고 감사 다 잘하시고 주일 뭐 많이 그래도 줄긴 했지만 주일 예배 다 잘 참석하시고 위드 코로나 되기 전부터 우리 교회는 이미 다 하고 있고 놀래요. 그러면서 강한 교회가 강한 줄 알았더니 살아남는 교회가 강하다는 것을 자기가 이번에 절실하게 깨달았다. 더 나은 교회는 정말 핵폭탄 같은 강한 교회군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더 나은 교회만 있으니까 잘 몰라요.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끝까지 성실하게 끝까지 가십시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뭐 끝까지 가지 못할 게 뭐가 있냐고 그랬더니, 끝까지 가지 못하는 교회가 성도들이 중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냥 자기 몸살이면서 도망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도 도망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신학교 교수하실 때인데 한 학생이 자기한테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목사님한테 가면 학비를 줄 거라고 합니다. 뭐 그러면서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학생을 앉혀놓고 만약에 학생의 기도가 맞다면 하나님이 나한테도 응답을 해주셨을 텐데 나한테는 응답이 없다. 진짜 하나님께서 나보고 나한테 찾아가면 학비를 준다고 하더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학비를 벌어서 내본 적이 없고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디 가봐라. 그래서 가면은 늘 사람들이 이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목사님 차례입니다. 그러면서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이 딱 이렇게 조언해 주셨대요. 그래, 이번에는 내가 기도하고 왔다니 도와는 주겠다만
네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었네. 학생아, 이렇게 기도해라. 다음에 기도할 때는 누구에게 찾아가서 돈을 받을지 기도하지 말고, 주님, 내가 무슨 일을 해서 학비를 벌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해 보게. 무슨 일을 해서 학비를 벌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할 일을 알려줄 거네. 참 그 조언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라고 가만히 있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모든 것을 그냥 우리가 그냥 기적으로만 어떻게 해보려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다 하실 거라 생각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성실함이라니까요. 꾸준함으로 내 발로 내가 가나안까지 걸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맛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감사죠, 감사. 고난 때문에 망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임해요. 목회자나 평신도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고난 때문에 망하는 인생은 결국 여러분이 고난 때문에 불평, 불만, 원망하다가 망하는 건데, 성도를 죽이는 게 고난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 육신도 불평과 불만이 죽이는 건데, 오늘 본문 보니까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만 합니다. 고난은 언제든지 있는 건데, 마라의 고난이 끝나면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가나안 땅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지나야 하는 땅이 바로 이 마라, 고난의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때마다 불평과 불만, 원망을 쏟아냅니다. 마라가 성도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마라를 바라보는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다. 우리 여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가만히 있으면 지는 거예요. 반대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감사하면 돼요. 감사. 다음 주 감사에 대해서 또 설교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그 우울증 환자가 아무리 여러분 정신과 병원을 찾아다녀도 안 나와서 어떤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기도를 받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루에 3가지씩 감사 노트를 주면서 거기다 감사의 내용을 좀 적어봐라.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제 남편은 바람났고 자식들은 공부도 안 하고 저를 엄마 취급도 안 하고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무슨 감사입니까? 그래도 있을 거다. 무조건 3가지씩 찾아서 감사의 노트를 적어봐라.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내주신 숙제니까 억지로 한 것 같아요. 남편이 바람은 났는데 오늘 집에 들어와서 자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걸 쓰고, 자식들이 저렇게 공부는 안 하고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는데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몇 가지를 썼대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쓸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가지씩 쓰던 거를 4가지로, 5가지로, 10가지로 3년을 쓰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우울증과 자기를 억누르던 모든 그 답답함에서 다 해결받았다. 제자훈련 가면요, 이런 것들을 좀 숙제로 시키거든요. 간증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집사님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의 능력. 우리 더 나은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성도들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기도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첫 번째는 성실함으로, 꾸준함으로, 두 번째는 감사로, 세 번째는 기도로. 어려운 난관 속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인생의 고난 앞에서 불평, 불만을 쏟아놓지만, 모세는 오늘 25절 같은 데 보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만이 문제를 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난관 중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는데 모세가 기도합니다. 차이가 뭘까? 저는 이게 리더와 이 팔로워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뿐 아니라 어디든 여러분 이 지도자들을 보면요, 다 달라요. 팔로워로 계실 때는 정말 그 팔로워처럼 행동하시는 분들도 그래도 여러분 재직원이 되고 당회원이 되고 또 교사가 되고 또
팀 리더가 되고 하면요, 다르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를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교사하면요, 교회 잘 나옵니다. 애들 보기 창피해서라도 잘 나와요. 교회에서 열심히 잘 못 섬기시던 분들도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팀 리더라고 딱 세워놓으면요, 리더같이 행동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화나면 칼부림 맞고 사람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럼 모세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온유한 자로 길들여 가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리더로 딱 세워놓으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똑같이 하나님 원망한다고 같이 할 수가 있나요? 뭐 저도 생각해보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왜 이럽니까? 왜 저럽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똑같이 막 그러게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도대체 왜 뭐야? 목사는 그럴 수 없어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지도자가 아닌 사람의 차이입니다. 리더가 되면요, 기도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알짜와 그렇지 못한 성도가 확 구별돼요. 교회가 돈이 없으면 부흥이 안 된다고, 있는 교인들도 다 떠난다고. 그래도 여러분, 남는 성도는 있어요. 교회 주인들은 남더라니까요. 리더는 남아요. 다 도망가지만 리더는요, 피할 길을 찾습니다. 오늘 그 피할 길이 무엇인가? 오늘 모세를 보니까 기도했어요. 기도. 모세는 자기의 혈기로 40세의 왕자의 권력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사람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배운 게 무엇입니까? 혈기로는 불가능하다. 혈기와 권력을 갖고도 절대 불가능하다. 요거 배운 거예요. 요거.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장인어른 아래에서 40년 동안 혈기 가지고 되는 거 없구나. 사람은 온유해야 되는 거구나. 처절하게 이걸 배워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두르지 않고 기도로 해결책을 찾는 사람이 됩니다.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40세 때 그렇게 혈기왕성하던 사람이 이제 여러분 진짜 리더의 덕목을 갖추게 됩니다. 기도로 일을 이루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기도로 일을 이루는 법. 모세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어요. 기도했더니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뭐예요?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러 풍족한 물과 음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더라. 혈기왕성했을 때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 해결책을 찾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혈기와 권력으로 다 해보려고 해도 못했던 것을 기도하니까 되더라니까요. 제가 아는 그 선교단체 어느 선배 이야기인데, 이 선배가 저희 선교단체 기도부장이었어요. 기도부장. 자기 군대에 있었던 그 간증을 예전에 한번 해준 걸 제가 수련회 때 들었습니다. 근데 이 기도부장으로 있으면서 이 선배가 군대에서 소위 말하는 그 일빵빵 아시죠, 여러분? 1111 우리 때는 소총수인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 소총수들은요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어디든. 그러니까 무슨 보직이든 뭐 의무병도 합니다. 의무병도 보직이 모자라면. 근데 자기가 군대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사단의 큰 사단 교회에 군종 병가가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내주겠다. 뭐 이런 마음의 확신이 왔대요. 기도 굉장히 많이 하는 형이거든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막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 거기 보내달라고 막 중대장 그 면담하면 중대장한테 보내달라고 그러고 또 뭐 대대장 면담하면 대대장한테 보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보내주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기 좋게 제일 고생하는 어디 뭐 GP인가 뭐 GOP인가 뭐 거기를 보내줬더라는 거예요. GOP인가요? 뭐 아무튼 그걸로 GP인가 제일 최전방 거기는 교회가 없대요. 중대원들끼리 한 10몇 명에서 생활하는 곳인데 교회도 없고 주일이 어디 있어요? 24시간 근무인데. 너무 좌절이 되고 너무 낭망이 돼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거기다가 중대장은 거기는 중대장이 왕인데 중대장이 얼마나 싸나운 사람인지 자기 교회 다닌다니까 그렇게 맨날 혼만 내고 교회 다닌다고 너무너무 막 싫어하고 제일 안 좋은 곳으로 왔다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거.
다른 데는 그래도 소위 이제 종교 활동이라 그래요. 거기는 종교 활동 맞죠? 뭐 아무튼 그런 거를 하는데, 믿음 활동을 하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못하게 그냥 쉬라 그러고, 주일날 어디 가냐 그러고, 일요일날 텔레비 틀어놓고 앉아 있으라 그러고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중대에 되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서, 제가 오래돼갖고 무슨 일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아무튼 이 중대장이 자기를 찾아왔대요. 네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 문제 한번 네 기도로 해결해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럼 네가 원하는 교회 내가 여기다 만들어줄게.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됐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갖고 이 중대장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일을 얘가 정말 기도로 풀어버리니까 거기다가 교회를 만들어주고 얘를 목회자로 세워줬대요. 목사는 아니지만 네가 종교활동 인도하고 네가 설교하고 네가 다 해라. 우리는 다 예배드리겠다. 그렇고 느닷없이 거기 있는 중대원들이 다 주일반 되면 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이 워낙 또 훌륭한 형이니까 그때 정말 많은 그 이등병들, 자기 후임들을 진짜 많이 전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단에, 여러분 그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사단은 군종 그러니까 신학교 나온 군종 병가를 받은 사람만이 거기 군종병으로 올 수 있게 돼 있어요. 아무나 못 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전역해갖고 나가게 되었는데, 누가 봐도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다 나가지고 자기가 가면은 딱 맞겠더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제 자기가 맘만 먹으면 갈 수 있습니다. 거의 이제는 한 부대의 목회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대장, 중대장도 막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이제 대단한 위치예요. 맘만 먹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사단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근데 이분이 이제 바뀌었죠. 야, 이게 사람 의지하니까 될 일도 안 되더라. 그렇고 얘기가 나왔는데 자기가 안 가겠다 그랬대요. 저는 그냥 우리 교회 지키겠습니다. 힘들어도 여기 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사단에 가서 그 일은 해도요, 잠은 자기 내무반에서 같이 자야 되거든요. 자기 내무반 사람들이 자기 처음에 이등병 왔었을 때는 그렇게 군종병 되고 싶어서 뺀질거린다고 막 뭐라고 하던 고참들이 이제는 다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거의 목사님처럼 다 함부로 아무도 안 건드리고 다 거기다가 이제 사단으로 갈 수 있는데도 안 간다 그러니까 거의 한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너 같은 사람만 있으면 막 이러면서 정말 내무반이 천국이 됐대요. 맨날 거기서 찬양 부르고. 그러다 며칠이 지났대요. 사단장이 여러분 직접 와가지고요, 우리 같은 사단에는 너 같은 군종병이 필요하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사단장인지 아무튼 뭐 되게 힘 있는 사람이 와서 그분을 스카우트로 데려갔어요. 이분은 사실 가고는 싶었는데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그런 거 밝히는 것처럼 보이면 그동안에 쌓아왔던 이미지가 다 무너질까 봐 자기가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사단에서 이거는 명령입니다. 이건 바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안 가기 싫다 그래서 안 가는 게 아니고 윗사람이 와서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 사단 군종병으로 마지막 전역을 하고, 이분이 표현이 그래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도우시는 여호와,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그 하나님을 바라라. 그 시편을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때까지 몰랐는데, 물론 그 의미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내 얼굴을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 면을 세워두셨다 그러더라고요. 내 면을 세워주셨다. 그게 그 의미인지 자기는 그때 처음 알았대요. 내가 간다 그랬으면 그동안에 쌓아왔던 자기의 그 좋은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또 그럼 그렇지 그랬을 것 같은데,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했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셨던 사단 군종병으로 보내주시고, 거기서 정말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나서 전역하셨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람이 여러분 말이 쉽지 정말 자기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가 현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은 했지만
우리 앞에는 마라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가, 홍해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풉니까? 꾸준하게 한 발 한 발 여러분 걸어가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로 푸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말을 쉽게 합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풀어가십니다. 혼자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계획하시면서 모세를 예배하시고 모세 옆에 그의 형 아론과 미리암과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걸출한 인물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혼자 하셨어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연약한 인간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성실함과 꾸준함과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우리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동참하는 위대한 더 나은 성도들 오늘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